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는 일들이 지금은 좀 안 좋은 시각이었었지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서울 근교에는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유, 아버지 잘 둔 덕에 목회 편하게 하겠구나,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니 근심 걱정 부러울 것 하나도 없겠구나 라고 사실 더 부러워했었죠. 제가 보기에도 그 목사님 정말 좋은 아버지 만났고 또 좋은 곳에서 멋진 큰 교회를 하는 것이 일정 제게도 좀 부러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같이 모든 일이 그 목사님에게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이었습니다. 신생아 폐혈증으로 피를 교환해야만 했었습니다. 피를 구한다고 해도 딸이 살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혹 그 딸이 다행으로 살아난다 할지라도 뇌성마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목사님, 그 부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고 딸은 잘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딸이 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 때문에 성장이 더뎠습니다. 학년을 낮춰서 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몸도 그렇고 나이도 많고 동생과 같은 학년이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 딸은 매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목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가 겪어야 하는 겁니까? 이거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처럼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회도 잘 되고 가난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고 있고,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못할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다 이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의 이야기죠. 여전히 딸의 건강은 위태롭다고 합니다. 최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딸은 여전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참 조심스러웠죠. 딸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딸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물론 역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딸의 이런 형편들과 아픔 속에 성장하는 과정들, 그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인 자기, 목사인 자기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렇게 딸이 아프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적인 과거 이야기고, 이 딸들을 통해서 나와 가정을 다듬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은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해석은 늘 언제나 사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피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 이야기를 지난 이후부터 또 한번 시작해 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발락 왕의 부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고관을 보내고 더 많은 보화를 가져가 재차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유혹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22장에 나눈 말씀인데요, 타고 가는 나귀가 평상시답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되어졌지만 사실이 이런 것이었죠. 나귀가 자기의 주인 발람 선지자를 등에 대고 가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겁니다. 천사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어들고 무섭게 서 있고 또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았으니 나귀가 놀랐겠죠.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벗어나 길이 아닌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발람, 이 마귀가 미쳤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발람이 그러한 나귀를 채찍질했다 했습니다. 막 때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나귀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지 못하고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서 빠져나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귀에 타고 있던 주인 발람의 발이 벽에 긁히게 되었습니다. 벽에 바짝 붙다 보니까 발람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나귀가 왜 이런 거야? 이상하잖아. 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하면서 또 두 번째로 나귀를 매질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오는 거였습니다. 나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는 그래서 발람을 태운 채로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진짜 화가 났습니다. 매질 2번을 했는데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나귀. 내가 채찍질을 2번이나 했는데 제대로 가지 않는 이 나귀를 보고 발람은 정말 분통을 터뜨렸죠. 그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리는 겁니다. 나귀는 억울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사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억울했던 나귀가 발람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뭘 잘못을 했길래 저를 이렇게 아프게 3번씩이나 때리는 겁니까? 억울하잖아요. 사실 자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그런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발람,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그 길을 내가 막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나귀가 비켜 섰기를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발람 선지자가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저항한 것은, 갈 길을 가지 않은 것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은 것은, 이상한 길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것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인 것은, 주저앉은 것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가지 않고 저항한 것은 발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걸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목회자이시면서 또 상담가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고백인데요, 목사님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그만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죠. 수술 덕에 몇 개월 동안 그 무릎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습관처럼 무릎 위에 뜨거운 커피잔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무릎에 컵 자국이 날 만큼 피부가 뜨거움에 상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무릎에 이런 큰 화상이 입었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생각한 겁니다. 육체의 통증은 몸을 위한 신호이고, 감정의 통증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우리 몸은 상할 거죠.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손은 타버리겠죠. 뜨거움의 통증을 통해서 몸이 위험에 처했다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세 개의 부정적인 감정, 이를테면 뜨거움은, 통증은, 아픔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세 개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 그 세 개가 뭐냐? 첫째, 분노. 물론 분노, 아무 때나 화를 내고 과하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분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분노, 왜 내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분노는 무슨 뜻일까?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노란 자신의 목표가 가로막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내 목표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은 염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근심은 말이죠. 그러나 염려는 때로는 내 영혼을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해방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엇이냐? 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 이것이 염려인 것이죠. 세 번째 언급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울입니다. 물론 우울도 당연히 계속 이유 없이 오랫동안 우울하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때로는 우울의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말이죠. 이때 이 우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울은 자신이 세운 목표가 불가능하다 한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개의 부정적인 감정, 세 개만이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감정도 있겠고, 이 각각의 부정적인 감정이 꼭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늘 앤더슨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적 저항이 일어날 때 깨닫지 못하고 분노는 죄야, 염려는 죄야, 우울은 죄야 하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내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신호를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고 밀쳐내기로 한다면 우리에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탈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노나 염려나 우울이나 기타 감정적인 소위 저항을 경험하게 될 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고 계속 가려고 하다 보면 마치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계속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 가기만 하다 보면 우리는 폭발하게 되어지고,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 저항을 겪을 땐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이 이 신호를 내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왜 내가 분노할까? 왜 내가 염려할까? 무엇 때문에 내가 우울한 것일까? 멈춰서서 하나님의 신호를 파악해보고 이해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가 꺼내어 발견하게 되어질 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유,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바울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그 규모나 정도는 뭐 훨씬 작을지라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 아시죠? 대충 준비했을까요?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며칠 날에는 어디 가고 며칠 날에는 어디 가고 리스트를, 목록들을, 계획표를 쭉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 체크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1차 전도였었는데,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상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성령이 막으셨다.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으셨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울이 장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밀려 그냥 시내까지 떠나는 부표처럼 바울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계획 하나도 안 되고 떠밀려 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지금의 트로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떠밀려 드로아에 갔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었을까? 나중에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괴롭지 않았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도 속상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렇게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바닷가거든요. 항구거든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드로아에 이를 때까지 바울의 사역은 정말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죠? 마케도냐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 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깜짝 놀랐습니다. 건너와서. 소아시아는 아시아죠. 건너와서. 드로아는 아시아죠. 건너와서. 조그만 해협을 넘어 바다를 건너 유럽이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오세요. 건너오세요. 바울은 계속 소아시아 계획을 세웠는데 유럽 사람들이 건너오세요. 건너오세요. 지금 내 계획대로 하지 않아 그냥 막 속이 터지고 가슴이 점이 오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환상을 본 이후 즉시 드로아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묵상하고 질문을 해보면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매년 연말이면 신년도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2021년에는 이래야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2020년은 이래야지.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슴이 뭉그라지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걱정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되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것도 내가 나 잘 살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죠? 참 실망스럽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내 안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즐거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시멜로를 먹듯이 상쾌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부딪혔습니다. 어디를 가도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술술 풀리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항을 만났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저항을 자신감 상실, 하나님 원망, 모든 삶의 포기로 결론 맺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겁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성경의 표현대로 마게도냐의 첫 성, 순서적으로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첫 번째 성, 영동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은 어딜까요? 강릉이겠죠? 빌립보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를 기념하여 세워진 정말 기념비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갔더니 아무 계획 없이 준비 없이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빌립보까지는 오긴 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강둑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서에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정말 여장부를 만났습니다. 여장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 들린 여정이 너무나도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했습니다. 누구를 온전하겠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헌신적인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찬송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무릎을 꿇고 회심을 했죠? 간수장이었습니다. 그냥 제 표현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빌립보에 갔는데 바울은 준비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루디아를 준비하셨고 여종을 준비하셨고 간수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제 표현입니다. 남성교회장, 청년회장, 여성교회장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건물은 없지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며 드로아에 멈추고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다면 세 사람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멈춰지거나 늦춰지거나 차질이 생겼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 길을 분명히 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뭔가 나귀가 나타나서 자꾸
잡고 발목을 잡습니다. 이상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채찍을 계속 칩니다. 그러다간 우리 다칩니다. 그럴 땐 한번 멈춰보자는 것입니다. 숨 한번 길게 내쉬면서 멀리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나귀 안에 담긴, 그리고 나귀의 저항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호는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내가 그냥 떠밀려 나가지 말고 멈춰서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정을 갖게 하셨을까? 면밀히 살펴본다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발람처럼 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손에 들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섭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굉장히 열심이지만 내 어리석음과 내 고집이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내 좁은 이성이, 늘 내 이성이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내 좁은 이 이성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면서 바다를 건너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겠죠. 그때 우리 멈춰 서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주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의 저항들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오픈해서 내 생각에 선한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때로는 이 어둠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더욱더 되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고 정말 이렇게 2020년이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1년은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찬으로 넘어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